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지난번까지는 악을 행하는 예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가인이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있는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의 후손에게서 문화와 문명의 원시 형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문명과 문화의 원조가 바로 그들에게서 나왔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후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 보고 오시죠. 네, 16절, 17절 읽어볼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에덴 동쪽 놋이라는 땅에 거주했습니다. 놋이라는 땅의 이름의 뜻은요, 도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거주했다라는 말은 정착했다는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운명은 아무리 땅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도 그 생애 자체가 유리하는 삶이다 라는 뜻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도망을 하여서 놋이라는 땅에 거주했습니다. 유리하지 않겠어. 난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여서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고 했어요.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가인과 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등장을 하죠. 창조를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누군가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인의 아내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했기 때문에 인원이 한 40명, 50명이 있지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일지를 쓰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쓰진 않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말고도 다른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번성을 해야 되니까. 축복을 하셨잖아요. 많은 자녀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기록이 된 자녀들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성을 쌓았대요. 성을 쌓았다는 건 성벽을 쌓았다는 것일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원문에 보면은 탑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탑은 제가 볼 때는 성벽을 쌓고 그 위에 탑을 쌓았는데 전망대처럼 멀리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일부러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면책할 수 있는 표를 주셔서 죄를 사해 주진 않았지만 죽음을 면할 수는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완전히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적들이 나에게 올까봐. 그리고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탑을 높이 만들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이 바로 에녹 성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드디어 이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라멕은 가인의 6대손인 사람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가인보다도 훨씬 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두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성경 최초로 두 아내를 맞이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 이 창조 질서를 쨍그랑하고 깬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일부일처제가 깨진 사건이죠. 공식적으로 일부다처제의 시조가 된 게 바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두 아내를 취한 결과 행복했을까요? 아내들의 이름에서 보면 첫 번째 아다의 이름은 빛이라는 뜻인데요. 두 번째 이름은 실라입니다.
그늘이라는 뜻이에요. 행복하려고 두 아내를 맞이했지만 결국은 혼돈이다. 곤란에 빠졌다 라는 뜻을 해석할 수가 있죠. 이건 그냥 추론이에요. 재밌게 이야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다 같이 20절 읽겠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가인의 첫 번째 부인 아다에게서 난 아들들이 바로 야발과 유발입니다.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때 당시에 원래 가축이 없었죠. 그런데 들짐승을 집짐승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재주가 있었다는 뜻이고요. 동생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금은 현악기를 말하는 거고 퉁소는 관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바로 음악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또 재능이 음악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인 실라에게서 난 아들이 두발가인입니다.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이미 철을 써서 날카로운 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에게서 바로 무기가 제작되었던 것입니다. 무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는 두려웠고 또 적이 존재했다는 말이죠. 그는 기술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성 위주 시대에 여성의 이름을 이례적으로 거론한 것은 그녀의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마는 아름다움, 사랑스러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절세 미인으로 미모가 탁월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가인의 후손에게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출발되었습니다. 그렇죠? 딸이 예쁘기까지 했으니 외모까지 겸비했습니다. 그들은 강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름, 그 람եկ의 뜻은 바로 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강한 자는 살인자였습니다. 람եկ은 두 아내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확 불러 모읍니다. 자, 23절,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람եկ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람액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음악에 능하고 각종 잡기에 능했던 그 람액은 아니나 다를까 노래를 잘했나 봐요. 이것은 원문에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람액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얼마나 노래를 잘했으면 내 목소리 들어봐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자, 람액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처를 입었어. 멍이 들었어. 찢겼어.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어. 어떤 성경은 두 사람이다. 어떤 성경은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두 사람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여자, 소년, 노인 이런 식으로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어른 남자였고 다른 이외의 사람들은 그냥 연령대를 지칭하는 호칭으로 불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 남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소년이라면 나이가 어린 한 중고생들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은 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습니까? 요즘 묻지마 살인도 많은데요. 그들은 혹시 가인의 후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람액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가인인데도 불구하고 가인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은 7배나 벌을 주기로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나한테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정당방위잖아.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가인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은 7배 보복을 한다고 치면 만약에 이 사건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보복을 하면 그 사람은 벌이 77배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파렴치한 언사였고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기 그지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가인을 상하게 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시겠다고 한 분은 누구였죠?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라멕을 해치게 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말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한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던 거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네,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하고 유리하는 자들이 되었던 가인의 후손에게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더 끔찍한 살인자였습니다. 오히려 살인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성을 쌓고 안정된 생활을 하여도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져 버린 것입니다. 문화와 문명을 주도하고 재주가 많고 재조에 능하며 예쁘고 강한 자의 후손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자,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다른 아이들도 많이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아벨을 대체할 수 있는 만한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가인의 아내는 에녹을 낳았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에노스입니다. 에녹과 에노스의 영어 표기는 한 끗 차이죠. C와 S 차이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한 일이 다릅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이름을 에녹 성이라고 지었어요. 성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성벽을 쌓는다는 건 차단, 단절, 공포, 두려움 이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셋은 아이를 낳고 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성을 쌓고 자신을 기뻐하였는데 또 한 사람은 여호와를 기뻐하기 시작한 겁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시작하다, 시작이란 뜻입니다. 그에게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계보가 시작된 것이죠. 에노스는 사람과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말로 먼지,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흙에서 빚어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흙, 먼지, 티끌,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가인 후손은 성을 쌓고 문명을 일구고 문화를 만들며 세상을 주도하며 살고 있을 때 아벨의 후손, 이제 엄밀히 말하면 셋의 후손은 단지 티끌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많은 예배를 드렸겠지만 한 100년 정도 되는 100년 이상 되는 그 기간 동안 예배도 하나도 안 드리고 있다가 셋의 아들이 태어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즉 예배 행위를 뜻하고 있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 그들의 이야기 끝에 나오는 이 셋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 그 아벨과 같은 존재,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그 먼지와 같은 그 씨를 통해서 계속됩니다. 예배가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에노스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셋의 후손 에노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시자가 된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